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이 시간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정말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도 주장하셔서 허탄한 인생의 말들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정 계획하시는 은혜의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오늘의 주제 말씀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5장 31절을 찾겠습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의 주제 구절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독일에 가보면 흔적들이 곳곳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다양한 목표를 세워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그 주제 아래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가 한 많은 명언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사람이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라. 그런데 사람이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고 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실태를 거룩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병원으로 간다면 오늘 정확한 검진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검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도 이길 수 없는 가장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꺼풀이죠. 그죠? 오늘 내일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들으셨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앞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앞뒤 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에 보면서 인사하세요. 졸면 큰일 납니다. 인사하세요.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3일 동안 배웠던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땅의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일을 믿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영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땅의 일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창조주이고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배우다 보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세상의 모든 약을 먹어야 낫죠. 바닷물이 짠 것은 다 먹어봐야 알겠죠? 아닙니다. 필요한 약만 먹으면 되고, 그리고 바닷물도 찍어만 먹어봐도 알아요. 이 3일 동안 들었던 말씀 중에서도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원리 다 아세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그 젊은 여성이 이번 성경 강연회처럼 말씀을 듣고 정말 영생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을 얻잖아요. 구원을 얻으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냐면 가장 먼저 항상 물어봅니다. 상담하면 구원 확실히 받았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 여성에게는 그 아버님이 있습니다. 시골에 혼자 사는 아버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아버지. 그래서 휴가를 내서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내려온 딸이 반갑기도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로 내려왔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혀 교회와 관계없이 살던 딸이 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그래 쫓아보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도 가고 계속 무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는 다시는 오지 마라.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면서 돌아가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 내가 내 딸인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일주일 동안 같이 말씀을 듣자고. 이 앞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졸지 않고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긴장하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첫날부터 영생 얻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나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네? 큰일 났네. 좀 다시 할까요? 잘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들어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졸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일주일 들어주라니까 그냥 버티고 들어준 거예요. 이름은 1000년을 들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세상 모두 하면 오늘 내일은 뭐예요?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구원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일은요, 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알고 있다면, 깨달았다면. 잠깐 구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비유를 왜 드셨습니까? 의사가 병든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병 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의사와 같다는 거죠. 그분은 의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그분의 치료를 받기 위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기가 죄병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손가락 부러진 거 큰 거 같죠? 그것보다 더 큰 거 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훨씬 커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죄보다 드러난 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많고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도요, 속입니다. 사람들이 죄 얘기하면요, 교회를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평강, 축복, 사랑, 천국, 좋은 얘기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회개 없는 구원 없고 지옥 없는 천국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전혀 맞지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이 뭐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혹시 수술을 받는다면
항상 이분에게 한 번 정도는 항상 있잖아요. 수술 받잖아요. 수술 받을 때마다 한 번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심프슨 박사님이란 분인데 영국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마취제, 클로로포럼 액체 마취제를 발견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어떻게 발견했냐면 굉장히 스토리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인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은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큰 수술이에요? 작은 수술이에요? 큰 수술이잖아요. 통증이 있었던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야, 통증이 없구나. 분명히 큰 수술하면 엄청난 통증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연구하다가 발견된 것이 클로로포럼이란 액체 마취제입니다. 감사하죠? 하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인생 말년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인생에, 박사님 인생에 많은 발견을 하셨는데 박사님 인생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예,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과 그런 나를 만나주신 구세주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발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일 배우시겠지만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뭐 해요? 인사해야죠, 인사.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검진입니다. 정확한 검진이 정확한 치료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검진할 건데 검진의 목적은 치료라는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검진은 무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무료입니다. 여기 어제 이어서 잠깐 보도록 하죠. 먼저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이어서 잠깐 보시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제 이어서 볼 텐데 그 요한계시록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 전체적 배경을 알면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어려운 건 맞아요. 상징적이고 부유적이고 문자적으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니, 환상을 통해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그때 당시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가능하다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의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천상의 교회에 대해서, 6장부터 19장까지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7년 환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은 백보자 심판 때, 21장, 22장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년 환란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9장 1절에 가보면 이제 여기 9장인데요. 9장 15절부터인데 1절에 가보면은 이제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듣고 기록한 겁니다. 자, 네 천사가 15절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놀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그때 당시 언어로 기록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1900년 전 AD 96년에 기록됐습니다. 반모섬에서. 자, 1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사람이 죽었을까요? 물론 이제 수치가 약간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히 세보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통계학적인 게 있죠. 850만 명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는요. 5천만 명에서 한 7천만 명 죽었다고 합니다. 학자마다 약간 다른데요. 자,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3차 전쟁은 핵전쟁일 텐데 3차 세계대전은 얼마나 죽을까요? 답을 주고 물어봤는데 화면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널시에 동시에입니다. 그때 당시 전쟁은 칼과 활의 전쟁인데 얼마나 죽는다고요? 사람 3분의 1. 무엇을 인해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해서 사람 3분의 1.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는 다른 번역본을 봅니다. 번역본을 보는 게 한 10가지가 넘어요. 다 찾아봐요. 그러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이건 영어 성경만 찾아봐도 이해가 됩니다. 영어 번역본이 이제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가지를 보면은 올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맨이 뭐냐면 모든 사람.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맨카인드.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칼과 활의 전쟁, 1900년 전의 전쟁 가운데 그 일시에 동시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의 3요소가 뭐죠? 핵의 3요소가 열, 폭풍, 방사능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때 당시 언어로 이제 불과 연기와 3분의 1이 어떻게 죽냐? 칼로 죽는 게 아니에요. 활로 죽는 게 아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때 당시 언어로 기록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 군대가 준비가 되는데 2만만다. 2억이라는 단어가 그때 없었으니까 2만만은요. 만에다가 동그라미 4개 더하면 돼요.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을 보면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의 군대가 준비가 된다. 도대체 그 2억의 군대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그것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가보면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자, 유브라데스 강은 큰 강입니다. 둘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2,700km예요. 넓이는 한강보다 넓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강을 가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시죠? 굉장히 넓어요. 바다와 같은 강입니다. 이 강물은 유사일에 마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 나라가 이 강물을 통해서 식수를 제공받고 있거든요. 근데 마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물이 마르는 상황이 오면 이 사건이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다고요 또? 그 군대가 동쪽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쪽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격정지가 나오죠. 전쟁터.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 겟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르마겟돈, 하르무깃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깃도의 산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 지역에 실제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이제 7년 한란 끝에 일어날 일들인데 3차 핵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다가올 현실들을 미리 예언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하르무깃도라고 하는 MRD안의 책을 보시면 이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2011년 4월 22일 6시 56분 왜 또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다녀왔다고요.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여기 무깃도 아마겟돈. 여기가 동서양의 요충지인데요. 이 전쟁 요충지입니다. 유사일에 600번 정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무깃도 아마겟돈. 다른 말로 아마겟돈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넓죠.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여기 가보면요. 간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무깃도다.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다. 무깃도 다른 말로 아마겟돈이다.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좀 글자가 좀 지워졌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inal battle at the end of days.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이 역의 군대는 어디서 준비될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이 뭐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입니다. 그쪽에서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역 군사 아마겟돈 전쟁 예언인데요. 영어 성경엔 200 밀리언. 여기서 일본의 성경에도 2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중국은요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3억 군대가 됩니다.
충분히 준비됐죠. 자, 이게 성경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죠. 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카라코럼 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뉴스 퀴즈에 나온 것을 중앙일보에서도 인용한 거죠.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참가하는 동방의 2억 군대가 이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무기토 골짜기에 모일 것이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카라코럼 고속도로. 여기 얼마나 험난한 곳이냐면요. 7,000m가 넘는 산이 대부분이에요. 이 험난한 산맥은요. 8,000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 만들 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게 뭐죠? 그럼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 아타투르크 댐이라고 하는 상류 지역에 댐이 형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댐을 막으면 유프라테스 강물은 말라버리고 하류의 메소포타미아는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 준비됐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바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기 위해서는 뭐죠? 핵이 필요하잖아요. 둘째 날도 말씀드렸지만 핵은 이미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가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초멸지역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무기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쓰여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무기가 안 쓰여지겠습니까? 이번에 아이언돔 쓰여졌죠?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류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반드시 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사능으로 인체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 열폭풍 방사능이라고 했잖아요. 핵의 3요소. 여기 보시면 칼과 활의 전쟁. 예수님 오시기 전에 스갈에서 선지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이 단어를 보면 참 놀라워요.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섰을 때 칼과 활의 전쟁할 때 살이 썩는데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dissolve라고 되어 있어요. 이 dissolve가 뭐냐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수분이 있는 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내리고 그 혀가 입 속에서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냥. 이건 방사능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방사선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답니다. 이 구조를 보여주고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핵전쟁인데요. 동시에 이겼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안 다닌 사람도 있는데 동시에 핵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핵의 위력.
여기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도 12장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역사의 결국에 대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배웠지요. 물론 이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결국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결국이자 우리는 역사의 결국을 배웠습니다. 미리 배웠잖아요. 미리 보여준 이유는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도리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기 운명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제발. 역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제발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월급 수준 주는 사장님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져놓는 왜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친구입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 명령이 뭡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빈손으로 왔지만은요, 영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좀 더 건강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 있을 때 말씀 들을 수 있는 체력이 될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일 하는 분들 많이 상담해 봤습니다. 심지어 에이즈 환자까지 상담해 봤지만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될 때 경황이 없어요. 경황이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실제는 구원받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어떤 분은 모시고 왔는데 치매 환자예요. 우리 어머니 너무 불쌍하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5분 지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진도를 나갑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좀 더 건강할 때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고 가면 하나님의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준비하지 못하고 간다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온 삶에 대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선악간에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 세계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것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요? 오늘은 누구에게요? 나에게도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정한 법칙입니다. 이건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만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요? 죽음은 도둑과 같습니다. 내 건강도 뺏어가고 일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이별하는 모든 걸 뺏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마트 저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계산대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나면요, 반드시 삶의 계산대에 서게 된다니까요. 무릇 살았노니.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무릇 살았노니. 정말 이 제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대 서는 그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는 말에 속는 것은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에 속는 것이고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병 들어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죽는다, 그게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는 증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문제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강의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 어느 길로 갈 거냐 이거예요. 어느 길로 갈 거냐 이거예요. 선택하라고요. 언제요? 이번에 선택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이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입니까? 지옥 가는 길입니까? 응? 많은 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봅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나온 노래를 듣다가요. 제가 이게 알게 됐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궁금하시는구나. 잠깐 볼까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 인생의 연륜이 나름대로 많으신 이 나훈아 씨께서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목은 뭐요? 테스형. 자, 우라보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만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형. 성이 뭐예요? 소씨입니다, 소씨.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궁금한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죽음이 정말 끝이냐 이거예요. 저 세상이 있냐 이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느냐 이거예요. 인생의 연륜이 많은 나훈아 씨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테스 형에게 물어본 거예요. 테스 형! 테스 형 계속 부르시잖아요. 노래 들어보면 그래요. 테스 형 부르는 거예요. 대답해 줍니까? 계속 물어보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까? 아무도 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운명에 대해서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요, 또 다른 언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 뭐냐면 척도 잘하는 뜻이에요. 기준이란 뜻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법도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비춰서 성경의 거울로 내 상태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단 이게 몇 센치예요? 몇 센치예요? 몇 센치예요? 몇 센치? 25cm? 몇 센치예요? 30cm? 누구 말이 맞아요? 또 내 말이 맞대요, 그냥. 그럼 자기 신념에 빠지면요, 더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요, 이 사람 벗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상담한 분도요, 사입이 빠졌다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아무리 벗겨도 안 벗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트래픽 액시던트. 무슨 말이냐? 큰 교통사고 나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는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멍해요, 사람이. 영혼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다른 영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여러분요, 이 올바른 성경을 확실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응?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법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인생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분으로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환한 날을 볼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이거예요. 많은 분이 구원받았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셔야죠.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적 자녀,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뭐요? 나지 아니하고.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혈통이 뭐죠? 혈통이? 예? 육신적 혈연 관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라고 합니까? 만세전부터 택했대요.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모태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 근거로 본다 모태 교인은 없습니다. 모태 죄인은 있어도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만약에 모태 교인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얘네는 무조건 천국입니다. 저는 기도할 필요도 없죠. 왜? 이 아이는 가질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가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완전 모태 교인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는 구원은 각자의 것입니다. 모태 교인이란 말은 아니하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닙니다. 빨리 마음 바꾸셔요. 그리고 육정이 뭐예요? 육정이 인간의 노력, the will of the flesh라고 하죠.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선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앞에 완전한 기준에 이를 만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이라 한 사람도 없다. 그럼 빨리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선은 완전한 선이에요. 우리는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빨리 바꿔야죠. 사람의 뜻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제도입니다. 뭐 침례, 그다음에 뭐 세례문답, 직분, 신학교, 영접기도, 신유은사 이런 거 모든 것들은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구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죠. 언제요? 교회 다닐 때부터. 땡?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세례 받은 날. 땡입니다. 직분 받는 날. 땡입니다. 다 땡이에요. 성경적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적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앞에 죄인이 무엇인가, 죄인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시간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보죠. 이사야서 59장 1절.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이유는 왜 못 받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쉽게 말하면 손이 능력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기적과 이적의 책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충분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구원을 못 받냐 이거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머리털 몇 개 빠지셨어요? 그걸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아이고 안타깝다. 나이 들어서 300개 빠졌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너는 320개 빠졌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침상길 동안조차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왜 구원을 못 받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있습니다. 분리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킨 것.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갈라놓은 이 바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바다입니다. 죄. 응? 아담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이 범죄하고 그 죄의 기질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계란으로 말하면 무정란으로 태어난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는데 거기 아무 걸 더입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스위치가 나갔나 보다 해서 스위치를 갈았습니다. 안 좋은 스위치 썼나 해가지고 30만 원짜리 금도금으로 해가지고 갈았어요. 근데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전기세를 안 냈어요. 전기세를. 한국전력에서 끊어버렸다고요. 원인을 모르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행위와 노력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가 끊어지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발려있고 죄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들어줬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삽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더 잘 살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죄의 출발점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죠? 한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의 기질을 물려받은 것이지 죄가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죠?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내일 배우시겠지만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이 뭐죠? 범죄함으로 아담이 죽었고 영혼이 산 영이 죽었고 죽은 영이 됐고 그 죽은 영을 그대로 우리 물려받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로 우리 태어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문제없이 살잖아요. 관계 없다니까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뻐서가 아닙니다. 최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기질을 물려받은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 집회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 보죠. 시편 51편 찾아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838쪽.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 그 시대의 미투입니다. 미투.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유부녀를 간음한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유부녀가 누구예요?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잘못한 거예요? 밧세바에게 잘못한 건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누구한테 졌는데? 밧세바한테 졌는데. 여러분, 내가 친구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 양심에 찔려서 고백을 합니다.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친구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디로 가요? 입법자와 전파자인 하나님께로 갑니다. 죄는 죄 값이 치러져야 돼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죠? 왜?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값을 치러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죠. 내 죄는 하나님 앞에 갔다는, 간음하는 죄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했다는 거죠. 계속 찔렀다는 겁니다. 격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한 번 질 때마다 하나님 눈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걸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언제까지?
그 고통을 참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고 격분하시는 거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참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I was ever since.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의 운명으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도 죄인 운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의 기질을 물려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안목의 정욕,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죄의 기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앉으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환경이 오고 힘이 주어지니까 이 끔찍한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진정 회개를 한 거죠.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 회개한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 없습니다. 시편 58편 3절 가보죠. 3절에 가보시면 그 뒤에 있죠.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도다. 악인은 아담 자손은 모태에서부터 뭐죠? 세속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룩해집니까? 세속화됩니까? 말할 게 없습니다. 죄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 짓는 학원 있어요? 죄 짓는 학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도둑이라도요. 그 아버지는 자식에게 도둑질 안 가르칩니다. 그죠?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짓잖아요. 굳이 솔로 말한다면 성악설이에요.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없을 뿐이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저희도 이렇게 교회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저는 기회가 되면 꼭 얘기합니다. 어릴 때 바로 잡아줘야 된다. 잘못된 것은 불러다가 이단 납치하게 하지 말고 잘 설명해줘서 그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게 해줘야 된다. 그때 못 고치고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딸 하나밖에 없다고 음매 내 새끼 해서 키워서 나중에 얘가 커서 사춘기 되고 키가 180, 190 되면 그때 말 안 들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실제 어떤 우리 교회 자매님이 그랬대요. 이놈의 자식하고 딱 손을 딱 댔는데요. 그 아이가 키가 190이 넘어요. 어머니 딱 잡으니까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잡아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호랑이가 소젖 먹고 자란다고 소가 되겠습니까? 옆으로 다니는 개가 있죠. 이게 바닷개. 이 개를 똑바로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봉지에 넣고 사정없이 돌려서 보내면 정신 못 차려서 똑바로 갑니다. 사람은요, 환경과 상황과 힘이 주어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시간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구정물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이지만 뭐죠? 휘 저으면 콩나물 대가리, 오징어 대가리 다 올라와요. 여러분 지금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저에게 10분만 준다면, 따로 10분만 준다면 여러분이 저를 때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들면 나온다니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번에 성경 강연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죄 용서 받고 천국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 편에서, 내 편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봤죠? 창조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창조주라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배웠고, 그죠? 쭉 배워보니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신 인류의 역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관계가 끊어진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뉘치고, 내가 이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환경과 상황과 힘이 주어지면 범죄를 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죠? 인류는 죄와 심판의 역사죠.
에덴 동산, 노아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죄와 심판의 역사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일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입니다. 알아도 가고 몰라도 반드시 갑니다. 알면 빨리 돌아 나와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집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상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시겠습니다. 자, 가시씨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와요? 벌써부터 어렵습니까? 자, 콩 심으면 돼. 팥 심으면 돼.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자, 포도씨를 심으면, 엉겅퀴 씨를 심으면.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요, 실제 이게 경험한 건데, 감씨가 있어요, 감씨. 자, 1년생이 있습니다, 1년생. 자, 1년생은 열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나무예요? 안감나무가 되겠습니다. 안감나무예요? 감나무입니다. 자, 3년생은요? 이만큼 나오고, 5년생은 이만큼 나오죠. 자, 열매가 씨를 결정해요? 씨가 열매를 결정해요? 이게 침묵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열매가 씨를 결정해요? 씨가 열매를 결정해요? 씨가 열매를 결정하죠. 우리는 날 때부터 무슨 씨라고요? 죄인,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 무슨 씨라고요? 아담씨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요, 어렸을 때는요, 어릴 적에는 이 조그맣게 죄가 안 나와요.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나오죠? 더 많이 나오죠. 죄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 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시라는 증거예요. 이 안에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좌절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오늘 죄의 말씀을 할 때요,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자포자기형입니다. 안 그래도 스스로 죄가 많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 말씀까지 들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돼. 난 죄가 너무 많아서 어차피 안 돼. 그래서 내일 복음 집회할 때 안 나오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내일 배우실 겁니다. 반드시 배울 겁니다. 이분은 말씀을 잘 들어서 그래요. 문제는 두 번째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입으로는, 배워보니까 뭐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있냐? 다 지옥 가지. 그렇게 말하면 다 지옥 가지. 응? 그럼 속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당신을 심판하신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 법대로입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을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만난 분 중에서 목사님 인정해 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다른 집사님은 몰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이셨거든요. 나는 반드시 간대요. 교회 충성했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입니다. 잘못하면요,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지옥 갈 수 있어요. 기준이 목사님입니까? 말씀입니까? 구분하셔야 됩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천국, 지옥이 있고,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이왕이면 여기다가 차를 마시고 싶죠. 커피를 마시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디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뿌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고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더럽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누가 자기의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어젯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은 행동으로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행동과 마음으로 심판하십니다. 왜? 이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힘이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코뿔소가 새끼 낳으면 뭐가 나와요? 호랑이 나옵니까? 코뿔소 나오죠. 죄인은 죄인을 낳고, 여기 무슨 씨입니까, 이거? 무슨 열매 나올까요? 무슨 씨예요? 사과씨죠. 사과 열매 나옵니다. 여기 안 나오면 무슨 나무일까요? 열매가 없으면. 안감나무, 안사과나무입니까?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씨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운명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 자, 중요합니다. 쉴 수 있냐, 못이냐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나머지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올바른 정의. 자, 확률은 50%입니다. 1번. 침묵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 두 번째. 원래 죄인이라서 환경과 상황과 힘이 주어지면 죄를 짓는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확실히 쉴 수 있겠습니다. 예, 보세요. 자, 첫 번째 시간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무슨 나무예요? 자, 이게 무슨 나무예요? 예.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죠. 세속화된다는 거죠. 이 아이를 보세요. 세속화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무슨 씨가 들어있어요? 죄씨 중에서 욕심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씨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니까. 자기만 사랑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없을 때 뭐죠? 괴롭히는 거죠. 어떤 아이는 얼굴을 눌러버립니다. 실제 동영상을 찍은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엄마 없을 때요, 이 얼굴 위에다가 엉덩이를 이렇게 빨리 죽으라고. 자기만 사랑받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분노, 응? 보세요. 이 아이가 그렇게 밉지는 않죠. 무섭지도 않아요. 근데 힘이 주어지면요. 자, 여기서 그대로 20년을 가봅니다. 키가 180이 됐어요. 몸무게 90kg. 여기 야구방망이 들려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상황은 똑같아요. 20년만 지났을 뿐이에요. 어떨까요? 무서워요. 시간이 지나면 죄는 점점 많이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 사람이 죄가 더 많을까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죄가 많을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95세 된 어르신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거룩 그 자체예요. 거룩입니다. 아무리 죄 얘기를 해도 자기는 죄가 없대요. 어르신 어렸을 때 살기 힘들었죠. 콩소리, 팥소리, 배추소리, 이거 무소리 해본 적 없어요? 그런 걸 왜 하네요. 고추소리, 그런 걸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워해본 적 없습니까? 딸 같은 며느리를 왜 미워하냐요? 거룩입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때가 오후였는데 어르신 한 2-3시간 전에 식사하셨죠? 그러니까 식사를 했대요. 반찬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반찬이 뭘 먹었냐? 무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5살짜리 아이는 거짓말하면 거짓말했지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95세 어르신 거짓말했죠 하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게 무슨 거짓말이요? 여러분,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양심은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게 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양심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나의 죄들이 무거운 짐 같아서 내 마음을 짓누르니까 가위에 눌리고 밤에 꿈도 꾸고 안 좋은 꿈도 꾸고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의 평강을 얻어요.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죄짐을 확실히 벗자. 찾겠습니다. 잠언 26장
26장입니다. 26장 24절. 941쪽입니다. 자, 구약성경 941쪽. 제가 읽겠습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게을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들여다보시죠.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들이 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거든요. 근데 왜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보면 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마음을 먹어도, 그렇죠? 만약에 마음으로 죄 지을 때마다 감옥 간다 그러면 조심할 거려.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사실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십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근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면수심이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얼굴을 가졌지만 인간에게는 짐승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설명드려보면요. 여기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를 품나니 교묘하다는 거죠. 이 교묘, 사람이 참 교묘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교묘하게 이 자기를 감추다니까요. 학력으로 인격으로 여러 가지로 가린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가린다니까요.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하나 믿지 않는답니다. 하나 믿지 않아요.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그게 역겨워요.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 숨기고 거룩한 척 하니까 역겹다고요. 게을러 그 교묘하게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환경과 상황과 힘이 주어지면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힘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뇌물죄는 주로 누가 걸리죠? 뇌물죄 짓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별로 걸릴 일이 없습니다. 가끔 사과박스를 보내줍니다. 사과박스 열어보니까 사과만 있어요. 몇 번을 열어봐도 항상 사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나 이 높은 분들 사과박스 여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계속 받아봐요. 환경과 상황에 힘이 주어지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죠? 여기 7가지 가증한 마음 보시면요. 짐승 같은 7가지 마음. 비유로 말씀한 거죠. 공작처럼 교만하고 자랑스러운 마음, 염소처럼 고집센 마음, 돼지처럼 욕심 가지는 마음, 거북이처럼 이제 기회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거, 호랑이처럼 사나운 거, 뱀처럼 간사하고 독하고, 개구리처럼 이제 시끄럽잖아요. 말이 많은 거.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에게는 공작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삼체를 한다니까요. 실제적으로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요, 지적인 자기보다 나이가 적잖아요. 무시해야 안 무시해요? 사회적으로 무시한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가끔 주민등록 좀 보자고 그러고 나이 물어보잖아요.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들한테 딸한테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그릇 깨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아우, 그릇이 깨졌네? 자녀가 그릇 깨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사람은요, 희한해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는 관대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또 지적인 교만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은데 은근히 무시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호랑이 엄굴에 토끼가 선생질한다.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이 이 구원을 받는데 장애가 된다면 빨리 꺾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래전에 서울의 교보문고를 가보니까요, 물어봤습니다. 책이 300만 권 있다고 합니다. 300만 권 중에 몇 권을 읽으셨어요? 그 몇 권 읽고 나서 하나님 있다 없다 함부로 얘기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따라서 하겠으나 설마 내가 지옥 가겠나? 100% 갑니다. 교만이에요. 네가 믿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네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확실히 지옥이라는 거예요. 갈까 말까가 없어요. 정말 교만해서 그런다니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10대 때 호랑이를 직접 봤대요. 이 젊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호랑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러더라고. 정말 호랑이 딱 나오면 주먹으로 한 대다 팍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멧돼지도 팍. 영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10대 때 봤는데 6.25 전이죠. 해방 전이었는데 이제 농사 지면서 이제 갈고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으슥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딱 봤더니 호랑이를 본 거예요. 지금도 그 지역이 굉장히 좀 오지거든요. 옛날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호랑이가 하필이면 자기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같이 본 거예요, 하필이면. 또 모르는 분들 얘기는 36개 도망간다. 그분 얘기는 그 보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도망가야지 생각조차도 안 났대요. 그냥 이 패닉 상태 있잖아요. 그냥 얼어버렸대요, 이렇게. 호랑이가 살려줬답니다. 한참 보다가 갔대요. 그래서 그 60, 7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실감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실감나게 얘기하죠. 들은 제가 그 정도면 그분이 얼마나 실감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호랑이를 본 사람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나이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제가 30대 때 이게 전도사로 있을 때 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 어르신이 상담반을 이렇게 봤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쭉 이제 어르신이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해보라고. 이러라고요. 해보라고. 이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르신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90 조금 넘었대요. 아주 가볍게 얘기하시는 90 조금 넘었다고.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르신 혹시 하나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볼 줄 몰랐는지 잘 모르겠대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르신은 반나절도 안 사신 분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0대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어르신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르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어르신 정말 고집 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끝까지 고집 펴요.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건축가도 고칠 수 없는 집이 있대요. 무슨 집이요? 고집이에요, 고집 이게. 진짜 징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집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고집을 핍니까? 이렇게 말씀했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알아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고정관념. 그러나 버려야 됩니다. 우물 아래서 나오셔야 돼요. 정조지와. 정말 이 사실, 말씀이 사실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 이제 생각하라.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잡으리라. 그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 돼지 있잖아요, 돼지. 돼지가 욕심이 많아요. 모든 죄의 출발점은 욕심입니다. 집 욕심, 돈 욕심, 일 욕심. 그 중에 돈 욕심이 사람들이요,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만약에 내일 있잖아요. 내일 10시에 말씀 들으러 오신 분에 한해서 1시간 들을 때마다 현금 2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겠습니다. 1시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있잖아요. 10시에 오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요. 왜?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소문 듣고 대구에서 많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천과 지옥 가는 이 영혼의 운명, 이 영혼의 운명을 단돈 400만 원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겠어요? 준비 안 된 영혼이에요. 구원 안 시켜줍니다.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100%. 준비 안 된 영혼이죠. 그리고 이 거북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경상도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이 몰라.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나만 아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 같죠? 단체 사진 찍고 볼 때 누구 얼굴 먼저 봐요? 옆에 친구는 이만큼 잘렸는데? 잘 나왔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옆에 친구는 울상인데. 여러분, 거북이는요 독수리도 잘 못 죽입니다. 이 부리가 부러져요. 얼마나 등이 두꺼운지.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거북이를 들어 올려요. 300m, 400m 올려가지고 딱 터뜨립니다. 그럴 때 이 껍질이 팍 깨지면서 속에 있는 내장이 다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북이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인격으로 여러 가지로 다 가리우죠. 다 가리웁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거룩해 보여요. 착해 보여요. 나만의 은밀한 죄로 다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깨버립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 호랑이 같은 마음도 있죠. 사납습니다. 건드리면 다 나와요. 안 건드려서 그렇지. 그리고 이 뱀은 간사하죠. 그리고 칼로 말로 함부로 찌르는 거예요. 독합니다. 이게 말로 인한 상처가요 엄청 큽니다. 말 때문에 살인도 하잖아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개구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옥 가면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혀입니다. 혀.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얼마나 많은 혀로 짓는 죄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보다 대체적으로 죄송한 얘기입니다. 여자분이 말을 많이 해요. 그래 직성이 풀립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여자 셋이 모이면 속담. 접시가 깨진다. 중국은 여자 셋이 모이면 소설책을 쓴다는. 영화 2시간짜리 보고요. 이 남자분들은요. 영화 어떻게 봤냐 그러면 가봐 그래요. 가봐 그냥. 왜? 설명이 안 돼. 생각이 안 나요. 좋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자분들은요 2시간 영화 보고 3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아내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전화하면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얘기가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분입니다.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감동을 받은 남편이 여보 오늘따라 이렇게 빨리 끝냈지? 전화 잘못 걸려왔어. 잘못 걸려온 전화 30분 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을 녹음해 보세요. 다 지옥 가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에 보시면 16장 2절에 가보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라고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기준이 중요하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다른 상대방이 나를 보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느 눈이 가장 정확한 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살아가는 데는 중요하겠죠.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꽃이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요. 사람이 꽃보다 더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꽃은요. 온갖 더러운 비료를 다 받잖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뭐죠? 아주 좋은 냄새를 냅니다. 향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보답을 합니다. 사람은요. 비싼 음식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먹고 뭐 해요? 먹으면서 뭐 합니까? 남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정 안 되면 드라마에 있는 사람까지 욕하고 비방하고
나올 때는 뭐죠? 트름하고 나중에 뒤로 나오고 뭐 별거 있습니까? 더러워요. 좋은 걸 먹고 더럽게 나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에레미야 17장을 가보시죠.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인간의 모습이죠. 에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마음이다.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마는 나도 몰라요. 평상시에는 건드니까 나오는 거예요. 몸은 자동차고 마음은 운전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정직한 마음에서 일어난 이 현상들을요 다 일기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오셔서 서로 바꿔보세요. 아무도 안 나올걸요? 아무도 안 나올걸요? 마음을 보는 안경이 개발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 아, 네가 그런 사람이었니? 관계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관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죄의 공장입니다. 응? 여기 보면요, 이렇게 당당당당당 돌아가요. 평상시는 거룩하죠. 안 나오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냥 당당당당당 참고 하다가 뭐요? 탁 나와요. 그러면 뭐죠? 음란한 마음이 음란패설을 하게 되고 간음까지 가고, 미워하는 마음이 화내고 욕하고 인격 모독하고.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우리의 범죄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만 뭐라고 할까요? 죄라고 해요. 이건 인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출발점이 어디예요? 마음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여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마음과 말의 차이점. 말과 행동의 차이점. 간단합니다. 참았고 못 참았고예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감옥 가고 안 가고도 참았고 못 참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64쪽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형성됐습니까? 물건 살 때 어디 제품인지 확인해 보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디로 형성됐습니까? 죄로 형성된 마음입니다. 이 악한 생각에서 더러운 게 나온다니까요. 아까 여기 읽어드렸죠. 음란. 죄의 금메달 음란. 음란. 남자는요 눈에 약하고 여자는 귀에 약합니다. 남자는 누디에 약하고 여자는 무디에 약하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마음의 간음이라고요. 그렇죠? 실제 이 법원 판례를 보면요, 성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끌린 상태가 간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법은 어떨까요? 그렇죠? 또 보시면 이게 뭐냐면 해외 사이트인데요.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건데 뭐냐면 캐나다 서버를 두고 있는데 해외 간통 조장 사이트입니다. 슬로건이 뭐냐면은 인생은 짧습니다. 마음껏 바람 피세요. 이게 슬로건이에요. 근데 한국 가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자료인데 지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보니까 대구에 엄청나게 많아요. 혹시 여기 가입하신 분 이번에 확실히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구원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적인 것은요, 자기 몸과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몸과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응? 그 일이 참되어 이제 구약 시대죠. 이스라엘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 그 처녀에게 천혜인 표적이었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 법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린 사람도 꽤 있을 거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 탐욕. 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료니라.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면. 살인의 시작을 보세요. 마음의 살인. 미워하는 것이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죠? 노하는 거, 말로 하는 살인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거 욕하는 거죠? 이 말로 하는 살인이죠? 라가라는 것도 말로 하는 살인입니다. 미련한 놈이 뭐예요? 인격 모독, 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디 간다고요? 100% 지옥 갑니다. 실제 이건 범죄가 됩니다. 이것은 범죄가 됩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런데 사실 오늘은 두 분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오늘이 58년 되는 결혼 날짜야. 58년 딱 이거 맞춰서 왔네. 할머니, 오늘이 결혼 58주년이라 그랬는데 할머니 아셨어요? 모르게. 몰라. 결혼기념. 간이 몰라. 저 멍청이는 그것도 또. 나는 이제 알지. 일이 없은 게. 일이 있고 없고 아니 그것만 기억 천없이 일 없어도 기억 못한 놈은 못하지. 멍청이 반패 같은 걸 보고 골라서 없어. 말이 평생 멍청이라고 날 보고 멍청한 짓을 한 게 멍청이라 있나. 술 먹고 멍청하냐 뭐냐 그렇게 복장이 달리고 싫어. 그러니까 나 그런 것에 빈정이 상해서 말하기가 싫어버려. 시방도 미워 평생 미워.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좋았을 게 새끼들 6이나 낳고 시방 6 다 있어. 서울과 전부 다. 정답으로 하고 이만큼도 없어. 밥을 먹고 사함께 그러지 평생 밉게 입힌 마음이 없어.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미운데 어떻게 58년이나 사셨어요? 멍청하게 살았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남편분은 이렇게 적용을 해보죠. 어떤 죄를 졌을까요? 실제 욕하고 말로 하는 살인죄를 졌죠. 그럼 하루에 한 번만 욕하면요 80년이면 29,200번을 욕한 거예요.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였죠? 인격 모독을 밥 먹듯이 했죠. 그렇잖아요. 무시했잖아요. 아내는 지은 죄가 없을까요? 남편한테는 큰 소리 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워하는 죄를 누가 더 많이 졌어요? 힘이 없으니까 더 많이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자였으면 가만 안 있었을걸요? 여기 대표적인 십계명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이 이제 십계명인데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면요. 하나님 사이의 법이고 인간 사이의 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법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올라갈수록 큰 법이죠. 자, 기준이 뭐냐면 마목 힘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이 법을 지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여러분, 아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빨래를 못한다. 1번. 2번, 밥을 못한다. 3번, 옆집 아저씨를 사랑한다. 몇 번이에요? 3번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은 철저히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인간 사이의 최고의 법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 공경하라가 뭐냐면 카베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김병희 효자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김병희 효자 없습니다. 효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그 시간이 길어지면 못 모신다는 거예요. 요새 요양원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요양원으로 가는 순간 부모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효도라는 말 앞에 고개를 들고 효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효도는 사람은요, 자기 불효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이거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자식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했습니까?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가 내가 부모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비쳤을 때 누가 감히 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 해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구약시대에 보면요,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요, 부모가 신고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이 데려가가지고요, 성 밖으로. 왜? 성이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법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위와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많은 것으로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때가 되면 심판하신다고요. 누가 지옥 갑니까? 단 한 번 미워한 죄,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가늠하는 죄. 누가 지옥 갈까요? 다 갑니다. 지옥 가면 죄의 형량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적게 지고 덜 뜨거운 지옥 가겠다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옥의 일분이요, 내가 평생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면 안 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요.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경찰서에 가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분이, 법원에 가는 것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분이 하나님의 법정에 가는 걸 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내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이런 말씀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재판장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재판장에서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재판을 여시면 누가 맞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을 촉범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그 인생의 죽음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고집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참고 참고. 오래 참음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여러분, 내가 30살입니까? 지금 30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80입니까? 80년 참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군대는 열애가 있지만 이 심판 때는 열애가 없어요. 백도 없습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기록된 대로 술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들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각 사람이 가족이 천국 간다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각자 받는 건 각자.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그래서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지옥과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8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과는 제목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시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 자,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아직 구원까지는 이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려우면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확실히 해결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실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이 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고 나중에 본인은 구원 받았는데 교회는 안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와서 전도 집회를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요 한때 구역장까지 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구원을 받으셨는데 교회에 떨어졌다가 나오신 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도 집회 듣고 나서 모두회 때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번에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식구들이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중요합니까? 체면이 중요합니까? 지금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정말 내가 회개한 심령으로 이 복음을 깨달았냐 이거예요. 언제 성령이 왔습니까? 아니라면 이번에 해결하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은 자는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죠. 왜 안 믿습니까? 미루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죽기 전에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달콤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처럼 믿으면 너처럼 될까 봐 안 믿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는 사탕이나 초콜릿이 아닙니다. 배제될 독입니다. 독이라고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다 설명드렸으니까 행음자들, 술객들, 이제 점수를 보는 사람들인데 이 술객들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교사였는데요. 부인이 먼저 교감이 됐습니다. 남편은 평교사예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남편이 굉장히 착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그 남편분의 이제 간증을 나중에 들었는데 좋으신 분인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사가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냐면 이 술을 마시잖아요. 동료들과 술을 마시면 일단 테이블 올라가요. 넥타이를 풀어요. 머리띠를 이렇게 묶어요. 탬버린 들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면 정말 착한 사람인데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겨우 교사 생활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부인이 구원을 받고 전도를 했는데
말씀 들으면서 계속 졸았어요.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아멘 하면 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들으면서 지옥 가는 제목을 얘기하는데 술객들과 하는 순간 딱 깨버린 거예요. 왜요? 술객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조면서 들었으니까. 술 마시는 객들로 들은 거예요. 술 마시는 객들. 술 마시는 객들이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나 확실히 지옥 가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구나. 나 어떡하지? 그 성경 강의는 구원을 못 받았고 그 다음 성경 강의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여러분 10년 있다가 나오면 100년 있다 나오면 1000년 있다 나오면 집회를 하다가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기간에 왜 집회를 반드시 하려고 할까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호리만한 죄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으려면 다 갚아야 돼요. 털끝 도짜잖아요. 눈꽃만한 죄까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운명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범죄하고 죽으면 심판받고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사진관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제목들이 많이 나와 있죠.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은. 지옥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슬픔을 이를 가는 곳이다. 수면제. 사장님 들어가서 들어가자. 왜 또 울면 그래? 아이고 못 찾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여러분, 이 목소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 가면 외치는 소리예요. 못 참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참겠다. 계속. 근데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선 죽으면 되지만, 인생은 죽으면 되지만 지옥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 그래서 이를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다가올 운명을 보도록 하죠. 운명을 보시면요,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도자기 굽는 온도가 1340도, 포항제철 용광로 온도가 2700도, 지구 중심 온도가 7134도, 태양 중심 온도가 1300만 도. 여러분, 태양을 만드신 분이 지옥 못 만들겠어요? 여기에다가 내 사진 갖다 놓으면 정확히 나의 운명입니다. 이게 내 인생 사진관이에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 타는 것이고,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하는 것이고, 구출될 가능성이 뭐요? 전혀 없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전도 집회란 단어는 없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첫 번째, 인도하는 사람들 마음을 무시해야 돼요. 그걸 됐다, 에이 됐다 넘어가야 돼요. 인도자의 간절한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소리를 또 내용을 접어야 됩니다. 잠깐의 달콤함, 그러나 지옥은 어떤 위로도 평강도 달콤함도 전혀 없는, 물 한 방울 없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가면 안 되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떠보세요. 캄캄하죠? 지옥은 캄캄한 곳이에요. 제일 뜨거운 불이 캄캄한 불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빨리 누구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앞에 빨리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짓냐 안 짓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 속에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 살려주세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여기 보시면 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정말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을 만나 주십니까?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요, 그래, 이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믿으면서 가겠습니다. 땡! 뭐라고요? 땡!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순간의 기적입니다. 내 마음 편에서 준비만 됐다면, 구원 얻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제가 구원받으라고 그랬지 지금 당장 교회 다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떤 분이 마비 환자인데 13년간 병원을 치료받다가 다른 병원에 가서 이틀 만에 해결됐습니다. 걸어 나왔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차차 받는 게, 차차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순간의 기적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내일 이 복음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4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있다면 그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오늘 밤에는 죽으면 지옥 갈 이 영혼을 건져달라는 그 회개의 심령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죠.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두 눈이 뽑히고 두 다리가 잘리고 두 팔이 잘리더라도 병신으로라도 좀 가라는 거예요.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의 외침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 127시간이라는 실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실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롤 랜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암벽 등반에 나섰는데요, 친구들과 같이 가다가 나중에 더 깊숙한 협곡을 가는데 이제 혼자 갑니다.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설벽 사이에 껴버린 거예요.
바위를 밟다가 바위와 함께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위에 오른팔이 껴버린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닷새를 버텼어요. 5일을 버텼습니다. 갖고 온 물도 마시고 심지어 자기 오줌까지 마셨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살 거냐 죽을 거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표정을 보세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살려면 이 팔을 잘라야 돼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중국산 무딘칼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한 손칼, 중국산 무딘칼. 5일을 고민하다가 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팔을 무딘칼로 40분을 썰었어요. 이렇게. 실제 이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용기 대단하다고. 그때 기자들에게 이분이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살기 위해 잘랐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구합니까? 대단한 걸 구합니까? 지역권 운명에서 건진받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간절히 회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145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주님은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두 손이 두 팔이 두 눈이 뽑히더라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솔직하고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뭐라고요? 항복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면 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 항복하고 손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 그리고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자신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에 관계된 게 1순위가 됩니다. 그죠?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요. 냉정하게. 저희도 가족이 최근에 이렇게 몸이 아프셨는데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프니까 다 소용없다고.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영혼에 관계된 것이 가장 크다니까요. 이걸 준비하시라고요.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면 늦었다고요. 누구나 죽고 혼자 죽고 죽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화장장에 가보세요. 젊은 사람, 어린아이, 어르신들 순서 있습니까? 순서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 죽음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 담담히 많이 받아들이는데요. 호티에미에 크라스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크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디 가 있겠습니까? 내 운명이 지옥골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성경 강연을 계속하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7,500만 명이 자기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은 정말 듣기 편하고 전하기 편합니다. 정말 더럽고 어렵고 힘든 곳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미쳤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 환경 속에서 코로나가 횡행하는 속에서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이번에 집회에 여러분이 말씀 듣겠지만 단 한 분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구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다면 이 집회는 헛된 게 아니에요.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직장 동료, 저희 교회 식구 가운데 직장 동료가 정확히 선배죠. 과장님이 38살인데 이분이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카니발 타고 다니셨거든요. 횡단보도에 딱 이렇게 앉아서 출근한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에서 25톤 트럭이 내려온 거예요. 브레이크가 풀려버렸어. 이 브레이크를 장치를 대충 잠그고 이분이 수리한다고 내려갔는데 차가 내려가는 오 하는데 내려갔는데 보면서 그대로 샥 됐습니다. 그 비슷한 사건 한번 보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초) 후 일을 알면 그 길을 가지 않겠죠. 그럼 내가 죽음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밤이라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인 걸 인정하고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지옥의 운명을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회개지심 단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일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인데요. 2000년 전 복음을 여러분 전해드릴 겁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준비된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예요. 왜? 2000년 전 이미 주신 말씀을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복음의 불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은혜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가지 부탁 정말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쪼개어서 오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단 한 분의 영혼도 잃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지옥갈 운명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회개의 심령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이 복음 말에 나와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모든 분들이 그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천국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발걸음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